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많습니다. 뭐 지상파에도 하고 케이블 방송에도 하시고, 우리 양양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은 무슨 드라마를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다크 매터, 원어 발음 다크 매터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30일의 밤이래요. 다크 매터 같은 경우에는 암흑 물질이라고, 죄송해요, 천문학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암흑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모르는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암흑물질. 드라마를 좀 이렇게 한 편 이렇게 보면서 그 드라마의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택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남자가 이를 택할 거냐, 아니면 남자가 사랑을 택할 거냐. 우리 교우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존경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본 주인공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어요.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일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가정을 이루다 보니 가장의 어깨에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에, 죄송합니다, 평행이동, 멀티버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주가 여러 개래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 이 남자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선택한 남자가 와서 뒤바꿔 버립니다. 사랑을 선택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을 선택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일을 선택한 남자가 성공하고 나니까 옛 사랑의 그리움이 가득하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와서 바꿔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대감이 없으시구나. 네, 나중에 보셔요. 다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매번 그래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쉽다, 후회가 된다,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 반대로 가겠다. 거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 선택하면 우주가, 이 우주가 있고 저 우주가 있고 그 우주가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로 우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선택하면 그 결과물을 맛봐야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될 문제가 참 많아요. 살아 숨쉬는 동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선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제가 노래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선택 잘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기대감은 설교 끝날 때 확인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다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학교 출신은 맨날 불렀습니다. 요즘도 부르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 22절부터 쭉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더 말씀하십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으로 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보면 전인격적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사랑 사역, 양육 사역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22절로부터 보면 전인격적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무리들도 회중들도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구경하는 방관자도 있습니다. 이야, 사람들 많이 모였다. 뭐 하는데? 몰라, 그냥 왔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가 봐. 세례를 베풀어. 죄 없다고 물에 담근다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평행으로 누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에논이라는 지역은 샘,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께서는 이스라엘에 이해가 있어요. 거의 메마릅니다. 물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물이 펑펑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 물이 많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보셔요. 예수님께도 세례 사역하시고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같이 평행으로 세례 사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조금 인간적 욕심으로 보면 예수님과 동등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조금 교만이 들어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패션, SS 1분기 패션, 낙타 털옷도 입고 있고요. 띠를 가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야, 그 좋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구나.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잡수시는 건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오늘날 단백질을 얻는 데 있어 미래 산업으로 곤충을 얘기합니다.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애벌레, 메뚜기 키워놓으면요, 짧은 시간에 대량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먹거리로 이렇게 앞서가시는구나. 세례요한 대단하다. 석청, 잘 드실 수 없는, 호주 가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 호주에는 석청이 깔려 있습니다. 발견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까요? 귀한 겁니다. 웰빙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예수님과 동등하게 세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사역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냐? 아직은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펼치면서 이렇게 회용도리가 영적인 회용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같이 영적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과 단절, 끊어버리기 위해서 옥에 갇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뭐냐? 세례 사역, 죄 없음에 관해서 확고한 증표를 이렇게 주시는데 정결 문제가 붙습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정결 문제를 가지고 한 유대인과 변론이 토론. 누가 맞냐 이겁니다.
이야기, 대화가 계속 펼쳐져 갑니다. 답이 날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뛰어넘으면 26절에 그들이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랑 아시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똑같이 동등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가까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니까요. 그럼 세례 요한도 제가 계속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섭섭, 쓸쓸,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구나, 수축되고 있구나, 사그라지고 있구나, 소멸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칼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질문을 와서 얘기했는데 항상 세례 요한이 그분이십니다.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초점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첫째, 늘 주님만 전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화제의 주어가 주님이셔야 됩니다. 자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거의 정답에 끌어다 맞춰드립니다. 틀린다 또 가져다가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내가 맞췄어 뿌듯하게 가시게끔 제가 해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동부 사역도 하고 어르신들 실버 대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많이 써요. 언어로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잘 들으실 수 있게끔 전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손이 막 움직여요. 중증입니다. 어떻게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 첫 설교인데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 줄 줄은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신 거랍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만 얘기하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좀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사역하고 있는데 나도 세례 사역하고 있다. 내 패션을 봐라. 내가 먹는 걸 봐라.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다. 저기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너희라고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귀한 첫사랑이 있는 분들이 주님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교회 학교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생님들부터 확인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만남을 가질 텐데
가장 기본의 질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 막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어디? 금과 공부 어디? 막 긴장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 주세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십니까? 그 만난 분을 아이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선생님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멘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손을 묶어놔야 됩니다. 눈물이 그냥 흐릅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촉촉한 눈물로 이야기하시는 분, 이야기로 대답해 주신 분도 있고요. 쌩하게 지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대 석인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경전입니다. 애들하고 무엇 하세요? 공학 공부 시간에 무엇 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나오시고 대기업에 계시고, 선생님을 왜 하십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성경은 경전입니다.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건 지식적 언어라.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애들 영혼 다 죽인다. 떡볶이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여야 되는데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나도 이렇게 주님 만나서 뜨겁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커서. 이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내년도에 또 교사한대요.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은 역시 세례 요한이다. 주님께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돌리면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무엇인가 봤더니 결혼식에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의 친구로 참석해서 결혼 잔치를 그곳에서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신랑 옆에서 신랑보다 더 부각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도 그게 당연하다.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지.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은 내가 그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첫째, 늘 주님만 말씀해야 된다. 둘째,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해야 된다. 흥왕해야 된다. 넘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온 천지에 가득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양양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부각이 됐잖아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성경 찾아보는 거 괜찮으시죠? 아니시라고요? 예,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두 분이 등장을 하세요. 두 분이. 부각되는가 나타나는가.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리에서 올곧게 온전하게 꿋꿋하게 오롯이 갑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25절 그 신약 성경 90쪽입니다. 25절 같이 읽어.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위에 계신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 아기가 출생하면 행하는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 앞에 가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므온이 하는 건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안나. 36절에 가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얼마나 좋아요. 신혼생활 7년. 근데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약자가 된 겁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뭐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24시간 36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약자인데 주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양양장로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연말에 목사님 만나야 되겠는데요. 왜요? 모십니다. 목사님, 내년도는 제가 안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사역 안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없어요. 제가 거쳐온 교회에서 12월, 11월 달은 바빠요. 저를 만나겠다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터인데요. 그럼 당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발송이 안 됐으니 내년도도 열심히 일하세요. 보내드립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가지고 옵니다. 통과가 된 분이 없어요. 딱 한 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재정, 기타 등등 다 해요. 그런데 너무 아이들이 다둥이에요. 3남매.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나중에 또 그 자세한 얘기는 못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해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러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남의 것인가 너 것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확 했더니 내 거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죠? 모든 건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기만 해보세요. 가만 안 놔둡니다. 다 몸 회복하고 복귀하세요. 지금 당장 아무 마음이 너무 목사님 어떻게 제가 했던 거 쉬세요. 회복되기 전에는 추호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경기도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뵈면 눈이 밝아요. 눈이 밝으세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기도문을 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라 기도문 작성한 거 해보셨어요? 그냥 기도하면 뭐 잘하십니다. 근데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기도문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모 권사님이 계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도문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언짢아서 표출하기 위해서 확 발산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권사님 방언하시네요? 저도 방언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할 때 이제 형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그런 성격이 아니십니다. 외식도 안 하시고 예전에 애니콜 광고에 그 집이 나왔어요. 광고 가서 팀이 가서 찍었어요. 그 정도로 살림을 잘 하시는데 너무 쌓이니까 저한테 막 표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사무실로 또 오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아까 그런 거 죄송해요. 저는 잊었는데 와서 또 기억을 상기시키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님 마음 푸세요.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입니다. 또 한 번은 포항에서 오신 권사님이세요. 포항은 맨날 얘기합니다. 됐나? 됐다. 끝났어요. 됐나? 됐다 하면 끝납니다. 올해 여전도회가 1, 2, 3부 번호가 쫙 나가요. 올해 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요. 내년도 맡으실 회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셨어요? 순번으로 돌아가니까 내년도 회장님이 계시는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일관한대요. 그래서 포항의 출신인 이제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지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렵습니다. 여전도회가 다 모였어요. 각 여전도회별로 신구 임원 교체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해요? 냉랭합니다. 포항 출신 권사님은 이러고 있고 새로 돼야 되는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수그리시고 아무도 안 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서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도 허용을 안 하세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 보는데 한랭전선 눈 내리고 냉기 돌고 한기 있고 다른 데는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얘기하고 다 끝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간식 먹고 계시는데 여기만 멎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고 있다가 일어난다, 걸어간다. 인간의 언어로 될까요? 확인시켜 드립니다.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같이 하면 좋은데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안해
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게요. 근데 됐나 됐다 놀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알 수 있다. 막 그래서 권사님들이 찬양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와 그러면서 역사 현장을 봤잖아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못하겠다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뭘 해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요 괜찮죠? 재미있으시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거 봐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흥황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고 사그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들림받고 부각되고 집중되고 초점을 맞추고 싶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 세례 요한은 꼿꼿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 그 사명, 그 임무, 그 역할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흥왕성쇠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늘로부터 이어지고 있구나,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양양 장로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 그 말씀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줄 날마다 삼겹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